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시작하는 제5계명인 제39주일입니다. 제39주일 제103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20쪽, 52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제5계명을 다루고 있는 제39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림답 제39주일 제103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며 그분들의 선한 가르침과 권징에 마땅한 순종으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리고 그분들의 연약함과 단점에 대하여서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 비장 1, 2, 3절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시편 111편의 4, 5, 6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적이고 또 순종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권위를 미워하고 권력에 반항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각각의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누군가는 더 순종적이고 누군가는 덜 순종적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 본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반권위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 취급을 받고 권위적인 교사는 시대의 흐름을 뒤떨어진 사람이 되었으며 권위적인 상사는 꼰대라고 조롱받습니다. 심지어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던 두 번의 탄핵으로 인해 더욱 가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향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면, 내 편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탄핵으로 운운하며 위협하는 것은 좌측이나 우측이나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권위가 바르게 자리잡고 또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점점 권위를 벗어나야 한다는, 권위는 나쁜 것이라는 이런 구호와 슬로건이 또 하나의 권위가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어떻게 권위를 대합니까? 물론 저나 여러분도 이 땅의 풍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 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특별히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단점이 내 눈에 들어온다면 이런 저항심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 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들의 부족함을 인내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권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며 그분께서 성도들을 자신의 뜻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안에서 권위를 대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신념이나 사회의 기조에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권력을 가진 이들을 향한 신자의 소명을 알려주는 제5계명을 제39절은 다루고 있고, 전에는 감사의 관점으로 내 위에 권위를 바라볼 것을 명하는 제5계명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교림답의 구조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살피고 그들의 부족함을 인내하며 순종해야 하는 근거를 고백하므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 5계명 또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를 첫째,
권위를 가진 이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신자. 둘째, 권위를 가진 이들의 부족함을 인내해야 하는 신자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권위를 가진 이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선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네 가지 계명들은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를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며 내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 고백들에서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제4계명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주신 것을 그분을 향한 감사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 자매를 위해 바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4계명을 신중히 보지 않는다면 마치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이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주일에만 관한 내용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엔 주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 감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이 하루의 시간을 그분께 바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을, 그리고 내게 주신 유형의 선물들을 바침으로 섬길 뿐 아니라 무형의 재능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주 첫날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을 취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나의 시간까지도 그리고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에게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4계명은 주일에만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그 날로부터 시작한 안식의 시작을, 트림의 시작을 나의 모든 삶에서 이어가며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어리석다고 여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도 모자란 재능과 시간과 능력과 열정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쓴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주어진 것이고 이를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변칙적인 것도 아니고 끝없는 허무나 공허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도 가짐으로 이 감사에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치고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아까워하는 대신 그를 통해 내 구원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과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을 살피며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돌판으로 나아갑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필 내용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이웃, 나의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내게 주어진 형제와 내게 주어진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부터 살필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관통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오늘의 계명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소명과 약속을 담은 명령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앞선 소명 부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만으로도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내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없이 나의 죄성과 싸워야 하는 나 자신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103답은 이 계명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라고 전합니다. 다른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제5계명 또한 문자적으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만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표자는 권위를 향한 나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많은 신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듯한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그들을 대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치 그들은 내 이웃이 아닌 것처럼 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 욕설도 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상당 부분은 내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난과 조롱 그리고 모욕이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동료들끼리는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직원들을 박하게 대한 상사를 욕하며 친구들끼리 또 학생들끼리는 또 점수를 너무 짜게 주는 교사나 교수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이 지방을 혹은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일상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이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를 가리키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내 주변의 가족, 친지, 이웃도 포함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으로 받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신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설령 이 5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계명들의 가르침 안에서 내 위에 있는 권위자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쉽습니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나를 꾸짖기도 하고 나를 통제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명령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된 본성이 거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들의 생각이나 지시 자체가 불합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이 계명에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듯이 그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은 이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잠언 21장 1절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이 기록됐을 당시 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원한다면 지나가는 백성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런 왕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권위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바치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 모든 순간이 순탄하고 좋게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수없이 증거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부모가, 나의 교사가, 혹은 나의 상사가, 혹은 내외에 있는 정치인들이 언제나 합당하고 바른 것만을 말하고 요구합니까? 우리의 안 좋은 부분만을 꾸짖습니까? 아랫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모범을 훌륭히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 권리자들도 사람이기에 자기 책무를 제쳐두고 어리석은 욕망에 따라 악한 결정을 내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 납득할 수도 없는 방편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때때로 권위자들을 그들의 악에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바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함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들을 잔혹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이 애굽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고 우리가 권력자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그토록 자기 악에 따라 잔인하게 행하게 하심으로 언약 백성들을 선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극심한 박해도,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끝없는 투쟁도 수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결국 그런 시련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례를 수없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이 제5계명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을 고수한다면 우리가 대체 무슨 재주로 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실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위에 있는 자들 중에 기껏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내가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충성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께서 내게 주신 이웃이고 그들을 통해 때로는 나에게 순경을, 때로는 나에게 역경을 내리심으로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위에 있는 자들을 어떤 엄청난 권력을 자랑하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단점이 많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책무의 무거움을 기억하며 그들을 존경할 수 있고 그들의 권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권력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 존경하는 척하고 성실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내 본성에 어긋나는 모습, 권세를 가진 자들까지도 사랑하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에 대한 내용은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교인들이 경험해야 했던 정치인들의 부패나 잔악성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종들은 그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신자들을 향해 여전히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하나님께 쓰시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라 합니다. 즉, 권세를 따라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렇지 않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을 존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왕도, 총독도, 주인도 내 본성에 따라서는 미워하고 싶지만 그런 내 뜻을 꺾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오늘의 시대상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위가 해체되고 무너져가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감사해서 모든 이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권세를 가진 이들을 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들에게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모든 권위 위에 있는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신자는 그와 같은 삶을 인내와 순종 안에서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권위를 가진 이들의 부족함을 인내하는 신자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이라고 교리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문답을 작성한 사람들도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위자들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가 신실함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또한 나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라고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살던 시대 수많은 왕들과 정치인들은 로마교를 지지하고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교와 또 개혁교회는 서로 창칼을 들고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 수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겪고 그런 고통을 바라보는 이들이 어떻게 권위자들을 온전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림답은 그들의 연약함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럼에도 그들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력자들도 연약함과 단점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내 위에 있는 부모님만 본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도 볼 때가 있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온전히 하지 못할 때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잘못을 하고도 무엇이 잘못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의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와 비참이 가득 채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온전하지 못하고 각자의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는 그 단점이 더 크고 눈에 띄며 누군가는 비교적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일지언정 저나 여러분들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가 권위를 가진 자리에 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권력자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그들을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하며 신실해야 하고 마땅히 그들의 부족함에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를 여러분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아래에서 신하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사울은 결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밑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은 이미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자이고 그의 소명을 온전하게 다하지도 않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명령이 여호와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기꺼이 몸을 내던졌고 왕의 뜻을 존중했으며 심지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에 인내하며 공의와 자비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의 권세 있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살기 편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인 환경이 그들에게 우호적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내 앞으로 어떤 방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국 그를 통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자들이 최종적인 권위자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들에게 연약함과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 가르침을 주고 합당한 권징을 내릴 때는 마땅히 순종하며 그들을 통해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힘든 명령을 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원칙,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만에 행하는 것이기에 내 위의 권위자들이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한다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마을 촌장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최종적인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분께서 사용하시는 일시적이고 부조한 권세를 가진 이가 반역하는 것을 따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이 계명의 유일한 예외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고 내 위의 선생님과 상사를 사랑해야 하며 통치자들에게 신실히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단점이 많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족한 권세자들에게 동일하게 대함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그들의 연약함과 단점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부족함 안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어려운 명령을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며 심지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라 하더라도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인내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하신 의로우신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이유는 빌라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함으로 이제 우리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스스로 기꺼이 이를 행했기에 신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누군가의 연약함과 단점을 인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공격하고 깎아내리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권위적인 세상의 풍조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내 위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마귀의 속삭임도 뿌리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것은 그런 부족한 이들을 통해서까지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며 그분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기에 앞으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가 나로서는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음을 고백하므로 그분께서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 또한 다양하고 감히 내가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 인내하며 그들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실히 대하며 인내하며 순종함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합시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실천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인 절대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중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바르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멘.